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또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음을 우리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곁에 두고도 몰랐던 그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현재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 것은 아직 성령이 이르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했사온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것은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믿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면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일하시다가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그 예언을 다른 말로 성경이라 그럽니다. 흔히 이제 예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 어떤 기륭사를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가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고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그 앞에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와 예언은 동의어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먼저 하는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먼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풀어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믿어지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줘야지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뭐냐? 은혜거든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적 지식을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줘가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이해가 되는구나. 그럼 감사해야 되죠. 항상 뭡니까? 또 이 성경은 육으로 보는 것하고 영으로 보는 건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실제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가 그 무덤이 바위가 열린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런 것들 전부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알려줘가지고. 근데 그 제자들도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서 무덤에 쫓아가 보니까 실제 예수님이 시체가 없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마리아의 그 울음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만약에 마리아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믿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만약에 믿어졌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하고 그런 수건들이 개켜져 있는 뭐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진짜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야,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기뻐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마리아의 울음이 기쁨의 울음이에요? 아니죠. 그죠? 왜 시체가 없냐 이거예요. 시체가 없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인데 와서 뻔히 보고도 이들은 뭐냐? 못 믿은 거예요. 그 지금 몇 절이에요? 9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묻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공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 들었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뭐와 마찬가지냐면은 우리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이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내가 이게 소설책 읽듯이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들은 알 수 있겠죠. 그 사건들은 그렇게 알겠죠. 그러나 그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읽어내지 못하지요. 그죠? 그것은 어떻게 읽어지냐.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해줘야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다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너 이제 알지 못하나 나중은 알게 될 것이다. 보혜사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이 기억나서 지키게 할 것이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다니면서도 제자들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잖아요.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은 곧 뭐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함께 다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순절 성령이 임하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첫 설교가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셔가지고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의 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나 그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발 이것만 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활의 도만 전하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만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그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모든 사건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객관적 사실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거든요, 설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다. 이렇게.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안 받아들여요? 결국엔 뭐냐? 성령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안 열어주시면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우리는 그거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다르잖아요. 만약에 여기, 우리 신정동에서 예수님 살았을 것 같으면 우리 만났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참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근데 간극도 있잖아요.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다리고 함께 동고동락 했던 제자들도 못 믿는 것을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응? 이게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령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믿어지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자 하는 사람은 3년 반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 했고 따라다니는 그 제자 모습이에요. 그건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건 믿고자만 하는 것이죠. 믿고자만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 하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구약 사람이고 믿어지는 사람이 신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지금 신구약 사람 다 있다니까.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직 구약인 사람은 계속 믿고자 하지요. 믿고자. 자, 믿고자.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으로. 그게 믿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뭐 억지로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믿어지지는 않는데 믿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로 옮겨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데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청지기 아래 뒀다 그러잖아요. 그 청지기를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뒀다. 율법 아래 뒀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러 왔죠.
아멘?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골로새서는 뭡니까? 의문의 증서를 도말시켰다 그러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혜택 본다 못 본다? 못 보죠. 그러면 그 율법을 누구만 받았어요? 저희 백성만 받았죠. 거기 구약 이스라엘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아멘? 왜?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이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맞아요. 맞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네 후손이 이방의 개길이 했다가 4대 만에 이르러 돌아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출애굽하기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낸 것은 아브라함 후손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 후손을 위해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오늘 밤에 온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날 방법을 내가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에다가 바를 것 같으면은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가 피가 발라지면 저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이거든요. 넘어가는 절기라 해서 6월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던 사람들은, 피를 바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난 거예요. 그때 볼 것 같으면 뭐냐?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 그런다니까. 그럼 허다한 잡족들도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그걸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나온 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의미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붙드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 광야에 나온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흠없는 재물의 피로서 살아난 자라는 걸 계속 각인시키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 제사 제도라니까. 성막을 주고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었다는 걸 계속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그 어린 양에서 피 안에서 나온 자들에게 뭐를 그러냐? 율법을 줬다니까. 율법을 줬다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율법을 이스라엘만 받았어요? 허다한 잡족들도 받았어요? 허다한 잡족들도 받았죠.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허다한 잡족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이스라엘이든지 허다한 잡족들이 이제부터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생겼으니까 이들에게 율법을 줬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속의 이스라엘과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나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항상 뭐냐면 이방인들이 거기에 붙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 사사기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갈렙 있죠, 갈렙.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그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랑 누구 들어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쉬운 얘기로 물론 지도자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뭐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아멘? 그럼 갈렙은 누구를 대표해서 들어가느냐? 이방인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서 하나가 되게 했듯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이해되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들어간 것이 되어버리죠. 이해되죠? 그게 천국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 들어간 사건, 이 사건들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는 사건으로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이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일들을,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부터는 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는 이제는 뭐냐, 복음이 이방,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러냐,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러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얘기는 뭐냐, 온 세계,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예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들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그 수순위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 가뒀다가 율법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믿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에요.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다 그런 경험을 했죠? 지금도 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그 믿는 게 누구 실력이 된다? 내 실력이 되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고 싶습니까? 그럼 뭐 하냐?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성경 백독하세요. 뭐 하잖아요. 흔히 할머니들한테는 주기도문 100번 해오세요. 사도신경을 하세요. 뭐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으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 믿고 싶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어진다. 그 비결. 기독교는 무슨 비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잖아요. 축복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은사 받는 비결. 축복이니 은혜니 은사니 이게 전부 어디 건데?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빌면은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하늘의 것을 우리가 빌면 온다는 것이 이방 종교라니까.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럼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 기독교가 지금 이방 종교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방 종교가 되었다니까. 절간하고 똑같다니까. 기독교 TV하고 불교 TV하고 딱 가려놓고 들으면 보세요. 똑같이 내용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니까. 결국 복 받고 잘 사자는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하자? 인간 쪽에서 받아내자는 거예요. 또 받아내자고. 그래가지고 끝에 가가지고 080에 0050 해가지고 성경금 내서 이 똑같잖아. 불교에서도 성경금 내라 그러고, 포교헌금 내라 그러고, 기독교에서 성경금 내라 그러고. 뭐가 다르냐 뭐. 결국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서 뭐하냐, 갈취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짓이라니까. 이해돼요? 강도짓.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예수는 없어요. 제가 과거에 수십 년 그래 했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믿어지면 인간 두 개에 뭐가 나오느냐,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열심도 없는 사람 대다수이지만은 안 믿어지면, 믿고자 하면은, 내가 믿고자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뭐가 투입되나, 내 열심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항복을 하게 한다니까. 아, 이건 내 노력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나 예수 안 믿을래 얘기해. 근데 예수 안 믿는 게 된다 안 된다? 아, 이도 미친다니까. 나 교회는 안 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말이야. 아, 도무지 나는 이거 못 믿겠어. 나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거. 나 때려치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잠깐은 가가지고 좀 낚시하고 있을 것 같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럼 꼭 옆에서 그래. 야, 니 여 있을 자리가 아니, 니 자리는 따로 있는데, 꼭 옆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하냐. 교회 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안 믿어져도 교회 와야 마음이 편하다니까.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그런 관습들이 계속 가다가, 어느 날 한계가 딱 올 것 같으면 진짜 죽고 싶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을 저는 굉장히 기회로 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 가지고 탁 그 길을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날 때 뭐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빛을 탁 보여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때는 뭐냐? 이 사실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믿고자 했고, 믿고자 했을 때는 끝까지 쫓아갔는데 못 쫓아갔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찾아오더라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라니까. 그게 기독교는 뭐냐? 이방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가만히 있으니까 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것이 신이 찾아와서 믿는 것이지, 주님 찾아와서 믿는 것이지, 내가 찾아가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정은 내가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니까. 그건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아멘? 아멘. 지금 이 제자들과 마리아의 사건을 보세요. 제자들이나 마리아는 다 믿고 싶어요. 근데 믿었다 못 믿었다? 안 믿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알고는 있지만은 안 믿으시란 말이죠. 근데 언제 믿어져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냥 술술 믿어지잖아. 다 믿어지잖아.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을 같으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쫓아와가지고 확인 다 했어요. 확인 딱 하고 나가지고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진짜 얘들이 성경대로 믿었을 것 같으면 야 진짜 우리 주님 확 부활했구나. 이제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 없어진 걸 뻔히 보고도 가자.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부활관이라는 것은 뭐냐? 아,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죽음이란 의미가 뭐예요? 죽음은 끝이다. 이제 우리하고는 단절됐다.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이미 요단강 건너간 사람이다. 우리는 이 요단강 이쪽에 있고, 죽은 사람은 요단강 건너간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냐, 죽은 사람은 나무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든 그 나무로 여긴다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 없네. 가자. 마리아도 똑같아요. 시신 없어진 것만 봐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옆에 딱 나타나시잖아요. 마리아야, 처음에 알았다 몰랐다? 모르지요. 그죠? 모르잖아요. 지금 요 말씀 속에, 뉘앙스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척 알아보고 했다는 게 없어요. 잘 보시면은. 뭐라 그래? 마리아가 옆에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 그러죠. 이렇게, 요런 이야기를 쓰죠.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해요. 라보니어 얘기를 해요. 지금 몇 절이에요? 몇 절 한번 보세요. 다시. 16절 봐.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뭐로 보고 있어요? 선생이라 본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응?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줬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 줬는데,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선생이야 이러더라고요, 선생. 이걸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이 예수를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어. 그런데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죠. 자 보세요. 참 이 말씀이 참 오늘 핵심인데,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자고지간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지금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노 타치 딱 하잖아요. 만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서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이 다정한 얘기를 했는데도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고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느냐,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지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요 승천은 나중에 부활하시고 40일째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거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가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직 않은 상태에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났죠. 근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는 자가 예수를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하시다 하죠. 만지지 말라 그러죠. 왜 만지지 못하냐? 내가 아버지께서 아직 안 올라갔어.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받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무슨 안목으로 성경을 봤어요? 우리 안목으로 성경을 봤잖아요. 그치? 우리 안목으로 성경을 봤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안목으로 성경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관점의 성경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여지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내 쪽에서 뭔가 이 말씀을 키핑하는 쪽으로 성경을 우리가 전부 이해했어. 이게 율법적 사관이라니까. 율법적 사관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을 키핑을 한단 말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할 것 같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니까.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내가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 소리예요. 이해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기도를 해야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으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이 역사에 속한 것은 내 것으로 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의 세계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룬 것을 우리가 뭐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려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여야 누가 오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니까. 아멘? 그게 수순이에요. 수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아멘? 요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수순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먼저고 부활하심이 다음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서 누구에게 보내주냐?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령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으로 받아지느냐? 내 사건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진다니까. 이해되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볼 것 같으면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은 옛날 방식과 다르다. 옛날 방식은 하나님께서 겉에서 신랑이 돼서 손을 잡고 꺼내왔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쓰지 않고 이제는 새 언약이 되면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 속에 내 법을 심어가지고서 그 법이 믿어지도록 해주겠다 그러는 거야. 이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뭐가 와요? 성령이 오잖아요. 아멘? 그럼 성령이 오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게 될 것 같으면 마리아는 여전히 육적 이해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는 마리아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뭐냐?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이해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이미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죽은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 것이라는 것을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집을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집으로 다 돌아가죠. 그죠? 돌아갔으면 돌아가는 그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타자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요런 것은 뭐냐? 아직까지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죠? 아멘. 예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령이 와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를 딱 만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진다는 얘기는 사귐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사귐을 갖는다. 서로 만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랑하는 행위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마리아는 아직 그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봐야 마리아 생각으로서만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온전한 교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영과 육은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이제 육에서 영으로 넘어갔어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육의 세계에 남아있는 이 마리아가 영의 세계에 넘어간 그 예수를 이해하려면은 마리아가 영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지 힘으로 영의 세계로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가죠. 그럼 그 영의 세계를 넘겨줄 분이 와셔야 돼.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니까. 아멘? 아멘. 성령이 와야 비로소 마리아가 누구를 이해하느냐? 영적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가 영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만지려고 해도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성령으로 너희한테 왔을 때 그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후 첫날이죠. 안식후 첫날. 안식후 첫날이라는 이야기는 그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단위는 일주일 단위로 끊기는 거예요. 일곱째 날로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일곱째 날 이후는 없어요. 여덟째 날이라는 게 없어요. 일곱째 날이 사이클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는 일요일이 이스라엘에게 뭐이다? 안식일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후 첫날에 지금 뭐 했어요? 부활하셨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아니, 이스라엘은 일곱째 날이라는 이 사이클로서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넘어서 안식후 첫날이라는 사이클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넘어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밖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밖으로. 아멘? 아멘. 그 이스라엘의 역사 밖은 그 뭐냐? 이스라엘이 일곱째 날을 정하는 것은 창조 7일을 지금 그 순환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창조 7일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창조 밖으로 나간 거예요. 창조 밖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창조 밖의 세계가 어디냐?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뭐냐?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죽음은 끝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 지나서 안식후 첫날이라니까 그 안식후 첫날은 곧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라로
나라인 거, 나라인 거. 새로운 세계인 거, 새로운 세계.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살아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 첫날을 삼았잖아요. 새해 첫날. 새로운 날을 맞이했죠. 그 얘기는 곧 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나온 자들은 새로운 민족이라는 얘기. 너는 저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일곱째 날 너머에서 나온 날이라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일곱째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로 살아가는데 홍해를 건너온 어린 양의 편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은 여덟째 날로 사는 거예요. 그 여덟째 날은 어떤 날? 애굽이 흑암의 나라 같으면 여덟째 날은 뭐냐? 빛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날마다 빛 안에서 살아갔다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해돼요? 그 의미, 여기 여덟째 날인 거예요. 여덟째 날. 그래서 여덟째 날에서는 뭐 하느냐? 늘 하나님과 뭐 하는 거냐?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여덟째 날이라니까. 그럼 지금식으로 말할 것 그래서 뭐라 하느냐? 천국이라고 한다. 천국. 이해되죠? 아멘. 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 나오니까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말씀을 주시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줬다는 얘기는 시내산 위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라. 이걸 뭐냐? 장막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장막.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 속에 볼 것 같으면 맨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장막절이잖아. 장막절. 장막절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은 처소를 예배할 텐데 처소가 뭐예요? 집이지. 이해되죠? 예수님이 집을 지으면은 이제 내가 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그럼 성령 안에서 이제는 뭐냐?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구약의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날은 초실절이란 말이죠. 초실절.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일생이 곧 뭐냐? 예수님의 일생은 세 가지 일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시는 일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는 일생이 있고 장차 재림해서 왕으로서 하는 일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직을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기 뭐냐? 봄절기 속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가 곧 뭐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럼 구약의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초실절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초실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곡식을 한 단을 묶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하는 제사를 드려요. 요제를 드린다니까, 요제를. 첫 곡식을 단을 묶어가지고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 앞에 부활된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부활했느냐? 아니에요. 누구 데리러 왔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은 예수의 구약의 초실절이 될 것 같으면은 첫 이삭을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는데 이건 살아나는 것을 그냥 이야기를 하고 승천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서 있던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요. 아멘? 그럴 때 초실절 이 제사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연락되기까지는 절대로 뭘 먹어서는 안 돼요. 첫 이삭이든지 곡식이든지 떡이든지 먹어서는 안 돼. 금식령이 내렸다니까. 먹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난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곧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나라를 따질 것 같으면은
첫 곡식 해가지고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절기가 언제예요? 추석 때죠. 추석 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 곡식을 딱 해가지고 먼저 누구한테 바쳐요? 조상들한테 바치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곧 뭐냐? 자기들이 이 곡식 지은 것은 누구 덕이다? 조상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걸 성경식으로 신앙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조상을 하나님을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쉽게 이해된다니까. 그러니까 첫 곡식을 단을 묶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아멘?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 구약 성경 볼 것 같으면 초태생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아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마리아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안 받으셨어.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갔다 와야 돼. 그러면 지금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이니까, 진상되기 전이니까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고 그럴 것 같으면 보세요. 마리아가 만지지 못하게 한 이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바치는 이 모든 것들은 일련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갔다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에요. 요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맺혀지는 자들이 또 뭐가 되냐? 예수님과 뭐가 되느냐? 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이들 또 누구에게 바쳐지냐? 아버지께 바쳐지는 것이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성령이 왔을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서 시내산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게 우상 숭배한 자들이 3,00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3,000명이, 구약에 3,000명이 죽어버렸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죽었던 3,000명이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나죠.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죠. 그게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3,000명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가지고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뭐냐? 구약의 3,000명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상징적으로 몇 명이 구원받는 게 사건 일어나요. 3,000명이 구원받는 사건 나타난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에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첫 열매라 그런다니까. 첫 열매라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열매를 딴다는 전제하에 첫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앞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뭐냐? 예수님과 같이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뭐냐?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시는 것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이 사역을 마쳤으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뭐 해야 돼요?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오는 이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할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살아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이 완전히 뭐 해야 됐어요? 완성이 돼버렸죠. 이해되죠? 구약의 고 이스라엘 언약의 후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심으로 예수님께서 1차적인 사역이 완성이 됐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냐? 이 사건을 전 세계에 무슨 일을 하냐? 확대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확대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오순절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열리느냐?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하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면은 그 사실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 받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사건으로 받는 사람이죠. 요 사람이 곧 뭐냐?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멘? 요런 영적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가지고 다시 아버지 앞에 뭐 하느냐? 데려가는 일들이 난다니까. 아멘? 네. 그러면은 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앞서간 자들이 몽땅 데리고 오죠. 그죠? 몽땅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몽땅 데리고 오고, 이 아래는 뭐냐? 그러니까 앞서간 자들을 따질 것 같으면 구약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 초림 때 오셔가지고 부활해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데리고 간 한 단이 있잖아요. 한 단이 누구였어요? 구약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거 데려갔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놈들을 몽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놈들이라 죄송합니다만 이들을 몽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신약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신약에 오순절 성령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몽땅 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입죠. 들림을 받죠. 그죠? 요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부름받은 거 위에서 구약에서 하늘에서 온 사람하고 땅에서 들림받은 사람하고 둘이 합하여지죠. 그죠? 요렇게 합해서 살아가는 나라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해돼요? 그 천년왕국에서 뭐냐?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 천년왕국까지가 이 역사 세계라니까. 지금 현재 이 땅 말고, 이 땅이 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여전히 뭐냐? 피조세계, 피조세계. 아멘? 그 천년왕국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기 전에는 누구든지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 만질 수 없는 것은 내가 너와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백날 나를 이해를 해봐요. 육적으로 보니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고 나셔가지고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한 몸이 됐을 때 제자들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느냐? 나아진 자들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남의 죽음으로 봅니까? 자신을 위한 죽음이 봅니까? 자신을 위한 죽음으로 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된다 안 된다? 육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지 않죠.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아버지와 뭐냐? 하나 되게 만든다. 내가 갔다가 오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서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뭐 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걸 들고 나간다 그래요? 예수님 것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을 일컬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야. 아멘? 그런데 어떤 예배를 받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신령과 진정은 곧 뭐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성령께서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누구냐?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면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보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만나는 것을 읽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만남이라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요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다? 화목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해줘가지고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임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라 가지고서 초대교회 모습이 뭐하냐?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무상통이 된다는 얘기는 너와 나는 위아더 월드, 우리 하나라는 이것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나였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진 자들이 눈에 없는 자들이 나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이냐? 내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것을 내어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뭡니까? 교인들한테 헌금 뜯어내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헌금이라니까. 아멘? 그걸 헌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헌신이고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 은혜로 뭐 하느냐?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읽어서 영광이라 그런다. 영광.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죄인들,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했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속량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속량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아들들이 그의 나라에 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냐? 육체로 오신 사역은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아멘? 이제 올라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니까. 그 다른 모습은 뭐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옆에 이렇게 같이 걸어가도 모르는 그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이. 이 얘기는 뭐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육체로 예수를 알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로 예수를 알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다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적 사역이 선지자적 사역이었으니까 예수는 반드시 삼직을 하셔야 돼요. 삼직을. 근데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선지자직을 하셨고, 그럼 이제 제사장직이 남았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고 말이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대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누가 송사하려? 누가 정죄하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과정은 반드시 뭐하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마감시키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율법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감이 된 것이고, 이제는 이 마감된 것을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믿어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마리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지 못하게 한 사건은, 결국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봐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결국 육이기 때문에, 만나줘도 이것은 육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만남을 주님께서 거절해버리고, 이제 나중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뭡니까? 승천했다가 다시 오실 때는 만남이 이루어진다니.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성령이 왔을 때 이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야? 예수를 육체로 이해를 하지 않고 뭘로 이해하느냐? 성령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진정으로 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뭐가 돼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구약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건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신약에는 뭐냐?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므로 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뭐가 됐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돼 가지고서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가 된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전이니까. 요렇게 성전과 성전들이 모여서 모이는 곳을 교회라 그런다니까,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로지 하나 자랑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하나만 자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어서 모인 곳을 교회라 그러고,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 아멘? 그것이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뭡니까? 신약을 우리가 넘어온 사람들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에 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자세도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니까. 아멘? 비록 내 몸뚱이가 역사석에 이렇게 이 땅 속에 매여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뭐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뭐가 됐냐? 묵시로 나아간 자들이 해버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환경이 조금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건 힘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죄에서 해방을 받고서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곧 뭐냐?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 그거와 웃으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뭐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이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대신 뭐 하고 있느냐?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느냐?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누림을 빼앗기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 안에서 회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바깥으로 빼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빼내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 한번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라는 이 물을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